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이음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뒤에 예비 세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설교보다 애들 찬양이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짧고 굵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목사님께서 화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화분을 참 많이 옮겼습니다. 특별히 본당에 있는 화분을 정말 많이 옮겼습니다. 근데 참 이 본당에는 화분을 갖다 놓으면 죽고, 갖다 놓으면 죽고, 갖다 놓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제 화분도 죽고 옮기다가 나도 죽겠고, 보니까 이게 햇빛도 잘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 화분이 죽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진짜 이러다가 나도 순교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본당에 화분 놓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우리 권사님들 소원이 이 본당에 화분 놓는 게 이제 소원이라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또 마음 약해져가지고 또 화분 옮기고 하여튼 어쨌든 화분이 계속 죽길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때 본당에 있는 이 화분에 제가 물을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권사님들이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주지 말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안 줬는데, 어쨌든 그때 제가 화분에 물을 주면서, 여러분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아시죠? 그 똑같은 화분이 있는데 똑같이 물 주고 똑같이 햇빛 받게 하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이 두 화분을 키우는데요,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죠. 이 한쪽 화분에는 칭찬을 막 계속 해주고 다른 한쪽에는 계속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칭찬하는 화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칭찬하는 화분은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게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화분에 물을 줄 때마다 화분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화분아, 아고 이뻐라. 제발 잘 자라다오. 사랑스러운 나의 화분아. 제가 경상도 남자라 이렇게는 차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상도 스타일로 했습니다. 물을 주면서, 야, 네 죽으면 내한테 죽는데 이 진짜. 네 옮긴다고 내가 얼마나 지금 시겁한지 아나? 너는 이제 씨 드는 순간 너의 뿌리를 뽑아버릴 것이며 너는 이 땅에 다시 두 번 다시는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플라시보 효과.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이제 이 플라시보 효과를 쓰면서 화분에 물을 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화분이 어떻게 됐겠어요? 화분이 시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과정을 보실 때 제가 화분에게 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화분을 연단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만의 방법으로. 저는 이 화분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화분에게 물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위로도 해줬어요. 그런데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경고도 하면서 화분을 저만의 방식으로 연단시켜 나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연단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방식으로. 오늘 3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요,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러분 1절 보시면 지금 두 가정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가족은요, 가족들끼리 다 모여서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됐어요. 근데 이 가정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먹을 거라고 지금 떡 한 조각 가지고 4명의 식구가 갈라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가정은 떡이 한 조각밖에 없는데 그 떡에 감사하고 그 떡을 나눠 먹으면서 너무나 화목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옆집에 사는 가정이 있어요. 옆집에 사는 다른 가정은 집에 막
고기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족은 모였다만 하면 밥상머리에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지금 두 번째 가정이 있잖아요. 이 가정에 지금 제육이 가득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집에 먹을 게 많다라는 게 아닙니다. 제육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고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에 남은 고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 집에 제육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고기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떻다는 거예요? 예배 후에 서로 다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는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을 정리하면 뭡니까? 이 사람은 예배와 나의 삶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삶과 연결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연단받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도 나의 삶은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려도 내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 예배 따로 삶 따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삶이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좀 드러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왜 부르십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컷 주일날 참 은혜롭게 찬양을 실컷 불렀어요. 그런데 막상 내 삶의 자리로 가면 다른 걸 높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돈을 높이고 나를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예배 때 기도하잖아요. 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뭐 헌신하게 하시고 서로 품어주고 뭐 이해하고 뭐 이렇게 우리는 참 기도를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기도한 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 앞에 서서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한 주간 동안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말씀은 들어놓고 삶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정리하면 뭡니까? 우리 역시 지금 1절 말씀처럼 예배는 드렸는데 삶에서는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바르게 고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와 삶이 일치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연단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요, 삶의 모든 자리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를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시면요,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인이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역시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어떤 얘기 들을 때 조금 흥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아유, 우리 권사님, 저 권사님은 뭐 은혜가 충만하더라, 진짜 저 성도님은 진짜 칭찬받을 만하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아니면 야, 이진욱 강사 저거 뭐 저렇게 처먹길래 저렇게 살이 찌노, 이런 이야기에 더 흥미가 가십니까? 제가 이제 다이어트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지금 2개로 보입니다. 지금.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악한 것에 자꾸 마음이 끌려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뭡니까? 싸움 구경과 불구경이죠. 우리는 자꾸 이런 데 마음이 끌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연단받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7절도 보시면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는데 거짓말하는 거, 이웃을 속이는 자.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참 거짓말을 잘해요. 남 속이는 게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새는 집마다 전화기가 잘 없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집 전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거의 집집마다 집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전화로 큰 이모가 자주 전화가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 큰 이모가 어떤 분이시냐면 한 번 통화만 했다 하면 2시간, 3시간씩 이 기본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때 초등학생 1학년이었는데 그 8살짜리를 붙들고 30분을 통화하실 정도면 뭐 대화도 안 되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우가, 네가 전화를 받아보고 혹시나 큰 이모거든, 엄마는 집에 없다 캐라, 늘 이러셨습니다. 양심에 찔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어린 나이에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좀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차가다 보니까 집에서 쉬다 보면 가끔씩 뭐 저녁에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한 번씩 전화가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의사모한테 말을 해서 나는 지금 잔다 캐라 그렇게 한 번씩 부탁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맡을 때 그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10계명을 한번 가르쳤던 적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 내용을 다루고 있었어요. 근데 중고등부 학생 중에 그 조현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현우가 가만히 있다가 질문을 하나 하는 거예요. 전사님, 지금 10계명에 그리고 전사님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엄마가 음식을 해줬대요. 근데 엄마가 해준 음식이 정말로 놀랍게도 너무 맛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또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엄마가 해준 거, 현우야, 엄마가 해준 거 맛있어? 엄마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 음식이 맛이 없는데 엄마한테 그대로 엄마 더럽게 맛없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냐고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의사모가 저를 위해서 이제 저녁을 준비해 줬는데 이 음식이 되게 맛이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막 먹고 있는데 성의사모가 질문을 하는 거죠. 이거 맛이 어때? 맛있어? 이렇게 물으실 때 제가 진짜 더럽게 맛없어, 어떻게 이런 음식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가르쳐 줬던 건 뭐냐면요, 뭐 말을 돌리거나 뭐 침묵을 해라 이렇게 하고 대충 넘어가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언어와 말이 주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단 받아야 됩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또 좋은 이웃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시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칼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칼을 제가 연단한다라고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래서 이 칼에 열을 가할 때 불을 점점 뜨겁게 하는 이유는 쇠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이 쇠를 사정없이 내려치는 이유도 쇠가 미워서가 아니라
좋은 칼로, 단단한 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단이라는 단어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참 많이들 만나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그러면 그 연단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연단의 결과는 항상 성경에 보니까 너희를 연단하는 이유는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노라. 하나님이 너를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를 싫어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네가 복을 만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고 계신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단어를 자주 만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수십 년 동안 연단받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단이라는 단어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연단받는 우리의 수고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기에 우리 삶에서는 사실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연단, 잘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